좀 고난 주간이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우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그리고 하루의 일상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또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이렇게 고난 주간과 함께 일상의 삶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매우 바쁘게 우리가 지날 거예요. 저도 매우 바쁘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면 피곤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믿고, 이 고난주간에 많이 바빠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대단히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에 있는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벌써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 교인의 감소 때문에 심각한 생각들을 각 교회들이 가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타파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2012년도에 우리 통합적 교세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가 한 28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통합적 교단이. 근데 2024년도 불과 재작년이잖아요. 재작년 발표된 자료가 210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약 한 60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더 많이 심각해졌는데, 교회 학교가 2012년도에 발표될 때가 약 47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발표되기를 27만으로 발표되었어요. 약 한 20만 명이 절반 가까이, 43%가 줄어버렸어요.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통합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교단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쓰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교회도 우리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러면 그 고민 가운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다가 키즈 카페 또는 스터디 카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식의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이제 문을 닫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 174년 된 덴버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2022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문을 닫기 전에 사람들이 평상시에 모여서 예배드린 숫자가 약 한 40명 정도 됐어요. 174년 된 교회가. 그러다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그날 15명이 모였어요. 더 이상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미국의 큰 교회들, 특히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현재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수정교회도 매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지금 세계에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비상이 걸렸고, 과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하고, 각 교회마다 많은 일들 하는데, 제주교 같은 경우는 행한교회 같은 경우에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한 목사님 부임해서 한 건물 전체를 키즈 카페와 아이들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났더니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 몰려오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교회에 넘쳐나는 일이 벌어지고, 충주 서남교회, 충주 서남교회, 그리고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아이들이 넘쳐나는 일들을 보면서 또 희망을 가져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교회들도 많고,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뭐냐면, 그럼에도 이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어떻게든 리모델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회 오게 해도 과연 이들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 문제는 이제 목회자에게 남겨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먹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없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교회를 굳이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세대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결국 교회를 멀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는 다니지는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자신은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그게 급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가? 그럼 우리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바른 정리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게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세상의 기업처럼 운영합니다. 숫자를 불리는 일에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있는 동안에는 뭔가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신앙인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과 목회자들은 여기에 과연 우리는 교회가 오늘날에 필요한가? 그리고 그 교회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고 함께 해야 됩니다. 1975년경에 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책이,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지은 책인데, 거기에서 벌써 뭐라고 했냐면 197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1년 전에 그때 썼던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왜 위기에 봉착할 것이냐면 교회는 사회의 과학의 발달과 사회의 여러 가지 발달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갖지를 못한다.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또 과학기의 발달로 해서 사람의 수명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삶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 속에서 교회에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바로 위기에 빠질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됐고,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 주님 앞에 서고 놀라운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의 삶의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 많은 교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건 현실이니까. 이유는 뭐냐면 답이 안 되거든. 그리고 자녀들도 신앙의 고민이 있고 삶의 고민이 있어도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들어도 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슴 속에만 담아둘 뿐. 이 말은 신앙이 전수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미 CBS 방송국에서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 보여줬는데, 뉴스에서 신앙인들이 이제 가정에서조차도 전수하지 못하는 시대에 왔다. 그냥 교회를 다니라 소리는 할 수는 있어도 그 말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교회란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고,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고 시몬에게 시몬아 너는 복되도 하면서 너의 반석이라고 말하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교회를 세우리라. 이때 교회는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는 처치, 영어로 처치지만 교회란 말을 쓰지만, 그러나 원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건 알아서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다 그리고 불러서 모은 곳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잘 알잖아.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다, 뭐 이건 워낙 잘 아니까. 그런데 헬라 시대 때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정치 모임이었습니다. 시민총회였어요. 시민총회. 그리스 문화, 즉 헬라 문화에서는 아테네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아주 발달된 곳인데, 그때 모든 의논을 할 때 결정하면 시민들을 모아놓고 결정을 해야 돼요. 시민을 모아놓고 결정하니까 모든 시민을 다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지도자급을 불렀습니다. 이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민들 가운데 거기서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시민의 대표로서 모여가지고 의논을 결정하면 이게 곧 무슨 결정이 되냐면 모든 사람, 시민의 결정, 총회로서 말했다는, 그래서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 장로교 같으면 바로 장로교가 많은 교단이 있지만 장로교가 바로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과 의논해야 되지만 모든 교인과 의논하기는 쉽지 않거든. 그래서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를 세워서 목회자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 일을 따라서 추진해가는 것이 장로교회예요. 이게 장로교잖아. 그게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모든 백성인이 참여할 수 없어요. 요즘은 이제 국민투표제에서 많은 국민을 투표하지만 지금도 국민투표해도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지방선거도 해야 되는데,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하더라도 투표의 시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투표하더라도 그 개표를 하루 종일 온종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개표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당시 고대 헬라 지역 사람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투표를 하나 하더라도 그 투표하는 방식을 가지고도 사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았고, 그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하고 그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불러서 모임이다, 회의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는, 그래서 불러오는 이런 부르는 공동체와 파송하는 공동체가 함께 있다라고 우리는 들어왔잖아요. 그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그 부름받은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용어예요. 근데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가 왜 교회로 발전되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한자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자는 가르칠 교와 모일 회자라고 하는 모임 회자라는 용어가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가르침을 하는 장소다, 이 말이거든요. 가르침을 하는 장소인데, 교회라고 하는 조금 전에 시민들의 총회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논을 하는 장소인데, 이제 이것이 교회로 이름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되느냐면 가르침을 받는 장소다, 이 말이 된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장소는 누구의 가르치냐면 인간의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없이는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온 성도들이 어둠과 마주하는 것이고, 그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모임들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꼭 건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달란트 교회 같은 경우도 달란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 불러서 세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촌제일교회라고 하는 것은 동촌제일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이 공동체 안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살아가는 동촌제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보고 동촌제일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고 배우기 위한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전에서 그래서 모든 교회의 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와 실천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였는가라고 했을 때 이미 오래전에 우리 창립기념주의를 통해서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새로움은 이전에 바탕을 둔 새로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못 만들어요. 역사 발전을 바라보게 되면 역사 발전을 어떻게 해왔느냐 보면 언제나 이전의 것을 새롭게 함으로써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나는 것이 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지만 이 스마트폰은 과거에 전화기에서 발견되시고 전화기에서 점점 발전하고 진보해서 오늘날 스마트폰까지 온 거잖아요. 과거의 바탕을 두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도 과거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런 모임도 과거에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그 용어예요. 70인역 번역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모임에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갈, 에다 이런 용어 써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그런 용어들을 쓸 때에 그 용어를 번역할 때는 모두 다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을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서 불러내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불러냈다 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착각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걷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시내 산에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때 거룩한 백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이 표현을 쓸 때 애굽 왕 앞에 모세가 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속죄라고 하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면서 나는 그들을 속량하겠다는 단어를 썼는데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였냐면 내가 잠시 맡겨둔 것을 되찾겠다는 말이거든요. 애굽에게 맡겨뒀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백성을 맡겨뒀는데 그 백성을 거기에서 건져내서 나는 이제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겠다는 말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단어를 쓰므로써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이들을 뭘로 삼았다느냐면 내 백성, 거룩한 백성. 애굽에 살던 모든 사람은 어둠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내는 사람들을 보고 내 백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용어는 에클레시아는 같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부터 뭐가 다르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다른 하나님이면 우리 구약을 보면 안 됩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표현해 버렸냐면 유일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유일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는 이미 그 수요일마다 한 번씩 말씀드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유일신 하나님은 어떻게 차이가 나버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백성임을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선택됐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었고 아브람을 선택했고 이삭을 선택했고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고, 이스마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했고, 모든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선택했고, 그 10조로부터 시작돼서 12지파를 이들은 선택받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면, 저들은 멸망해야 될 사람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매우 강한 민족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대로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오늘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용어와 일치된 용어였지만, 같은 용어였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한 유일하신 분이고 다른 어떤 신도 없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적대시 해왔다는, 그래 이방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자기 민족조차도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구약에서 썼던 하나님이 썼던 용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용어는 우리와 지금 말하는 같은 의미였지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현재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관은 삼위일체 신관으로서, 기독교의 이 신관은 어떤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그런 신관이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뭘 하느냐 보니까 구약부터 모든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땅 위에 살아가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끊이지 않는 이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마치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 속에 있을 때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움직였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저버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저들은 멸망받을 백성, 이렇게 구별하고 저들과 함께 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다른 용어로 사용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용어가 전혀 다른 용어로 그들은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진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걸 읽는 순간에 유대 공동체와 거의 같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약시대에는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는 내가 집을 지었는데 왕궁을 짓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법궤로 이동하고 있고 막을 지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지으려고 했는 것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은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면 예배 중심이었고 제사 중심이었어요. 사람들의 죄 용서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 여기에 중심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무엇이 중심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네 예배 드려야 돼, 너를 불러서 나를 찬송해야 돼. 물론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때 찬송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며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찬송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태어난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결국 거기에서 불러내기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오해해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생각해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 구약에서 말하는,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그 교회와는, 그런 모임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이 세상 속에 부름을 받아서 무엇을 하도록 해야 되냐면, 오늘 또 우리는 구원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일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첫 메시지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병자를 고치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여주셨고,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쫓겨나는 일도 그 귀신을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려고 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모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은 로마가 그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유대 사회가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도 이들은 모여서 뭘 하느냐면, 저들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려고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고 이럴 때 모여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 살아갑시다, 이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나를 지금 괴롭히고 아파하는 사람 축복하는 말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안 쉬워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로마가 나를 박해하고 감옥에 넣더라 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모여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계속,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을 나누었고, 그 말씀 속에서 같이 기뻐하고, 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다시 축복하고, 그 사회를 위해서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1세기 당시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때를 보고 우리는 진정한 교회였다. 역사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 처음 교회가 그 교회였다. 모든 교인들이, 모든 사람이 그 교회를 바라보거든요. 그때의 교회로 돌아가자, 오늘 많은 교회 사람들이 그때의 교회로 회복하자, 이렇게 많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구원의 은총이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눈물 흘리는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거기에는 그 눈물이 씻겨져 나갔고, 고난을 주던 사람들 향해서 끊임없이 축복하며 그들을 구원을 위해 살았던 교회들이 바로 처음에 가졌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자 제자들이 끔찍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한국교회는 주님이 불러서 세운 교회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교회예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즐기고 놀라고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뜻을 오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저는 다시 이 한국 사회가 교회를 새롭게 보는 일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지금 매우 종교적이 되어 있고 제도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유지를 위해서 일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래? 저 성도들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오늘도 저 사회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이 세계가 전쟁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이 세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다.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곳에 평화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정말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도 아픈 아이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애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옛날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요즘은 워낙 질병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바르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안 돼요. 그렇게 방치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봉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뭘 책임져 주더냐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바쳐 했는데 근데 교회에서 우리에게 뭘 해주더냐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성경 공부할 때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더냐고. 애들이 바른 신앙하도록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그 아이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어떤 책임을 져두냐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명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인류를 구원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 구원하시 오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냐고.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교회는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치, 명예, 권력,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오직 관심은 구원이에요. 오늘 저 사람이 저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어두운데 이 사회가 다시 빛의 세계가 될 수 있을까? 어둠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이는 곳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회란 말은 이 성경의 구약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신 성부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험한 세상에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삼위일체 교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하려고 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이 시대에 다시 힘을 낼 것이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왜 인간적인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디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다시 자기를 죽이고 다시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정에 돌아가고 자기 삶의 터전에 돌아가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대로 돌아간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이게 교회구나.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교회라는 것 잊지 마시고 성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교회, 성자 하나님이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서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